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목적이 무엇보다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는 데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고난 받을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부분에 있어서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2장 2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욕을 당하였지만 욕하지 아니하고 위협을 당해도 위협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맞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죄에 대하여 대속함을 얻게 하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의를 위하여 고난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좋은 일, 곧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갑옷을 삼으라는 말은 무장하다, 준비하다 그런 뜻이죠. 무엇으로 성도들은 자신을 무장하라는 이야기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죠. 즉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무장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 앞에서 순교하도록 너희도 그렇게 순교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담대히 고난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심지어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핍박을 당하기도 강하게 설 수 있으며 결국 고난도 견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절 하반절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 말은 마치 고난은 사람을 죄짓지 않게 하거나 죄짓는 일에서 깨끗게 한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온전히 패했고 법적으로 죄의 형벌에서 자유로운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고난은 이러한 문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죽음과 부활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은 우리 죄와 이기심을 뒤로하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섬김의 삶으로 더 온전하게 들어가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또 2절에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의 삶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삶이란 바로 지나간 때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3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더는 과거에 살았던 것처럼 과거의 육체를 따라 이러한 것들을 행했던 그런 삶들을 더 이상 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남은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그 남은 삶조차도 여전히 우리가 과거처럼 정욕만 쫓아서 살아간다면 과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언급한 이 육신의 정욕을 따른 삶이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는 음란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색에 빠지는 걸 말하고요. 성적인 부도덕함과 더러움이 바깥으로 실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인간의 죄악된 욕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적인 욕망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재산과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삶은 자신의 욕심에 맞추며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붙잡은 욕심을 평생 살아가면서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전히 이러한 정욕이 사람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정욕대로 살도록 얼마나 부추기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가 바로 술 취함입니다. 포도주나 강한 술을 과도하게 음용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당시의 술 취함은 이방적인 생활 방식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술에 취해서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 발효된 음료나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풀어지고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이런 태도를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방탕입니다. 이 단어 역시 마을의 축제, 술잔치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헬라 문헌에 보면 술의 신이나 어떤 신을 기리는 뜻에서 만찬 후에 횃불과 음악을 곁들여 거리를 줄지어 돌아다니면서 노래하고 취하여 흥에 겨워서 친구들끼리 떠들썩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한 다섯 번째 향락인 것이죠. 이 단어는 마시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향락은 술에 취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바로 무법한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상 숭배적인 여러 행위들을 다 가리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목록의 맨 마지막을 이 행위로 끝을 맺음으로써 위의 열관 행위들의 상당 부분이 이방신들에 대한 숭배나 우상 숭배나 제사 행위에서 다 행해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 욕심에 이끌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회개하려 하지도 않고 거기에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과연 이런 삶이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때가 얼마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이러한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이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